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4일 목요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요한 1서 3장 7절이야. 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가 뭔가? 어제부터 우리 쭉 묵상했죠. 죄가 무엇인가? 요한계문헌에서의 죄는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네, 많은 분들이 숙제를 해주셨어요. 네. 자, 죄가 무엇인가? 자, 화답성은 시편 98편 어제랑 똑같죠, 그죠? 네, 98편. 네, 7, 8, 9절, 7, 8, 9절 또 보시겠습니다. 자, 복음은 요한복음 1장 35절이야. 네, 그래서 안드레아와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안드레아와 시몬 베드로. 죄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쭉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요한 1서 2장.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 죄가 무엇인가? 네. 힌트는 네, 여기 있습니다. 힌트는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힌트. 예, 줄을 쫙 쳐놓으세요. 성경책에 16장 9절. 요한계문헌에서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면 이걸 크게 확대를 한다면 죄란 무엇이다? 하느님을 모르는 것.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느님 나 아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왜? 하느님을 모르는 것. 구체적으로 누구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뭐가 죄다? 하느님을 모르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요한계문헌에서의 죄는 크게 죄는 뭐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 구체적으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 그래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뭐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뭐다? 하느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분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았다. 하느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용서받고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제 하느님을 아는 거죠. 그죠? 하느님은 범위가 크고 구체적으로 보다 예수 그리스도. 네. 요한 1서 3장.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뭐가 잘못한지를 모르니까. 죄는 곧 뭐다? 불법이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느님이 뭔지 모르는 것, 이것을 없애시려고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죄가 없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느님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표징. 예수님 안에 죄가 없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 머무르기 위해서는 첫째 1번 뭐예요? 1번 알아야 돼요. 알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2번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을 어떻게 해요? 신뢰합니다. 신앙, 믿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는 분을 따라가죠. 네. 그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산다. 1번 알다, 2번 사랑하다, 3번 신앙하다, 4번 따르다, 5번 일치한다, 머무른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죠? 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여기도 답이 여기 있죠. 예. 알지도 못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죠. 악마에게 속한 사람. 악마는 처음부터 죄 자체다. 예.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느님을 안다. 죄. 예수님을 안다. 예? 죄. 예수님을 믿는다. 예.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하느님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죠. 예. 왜? 하느님의 씨앗이 그 사람 마인드 안에 있어서 하느님에 대한 자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느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예. 알려주는 데가 어디 없을까? 월요 성경이 있더라. 월요 성경에서 하느님을 알려준 데더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설명의 반이야, 반. 나머지 반은 언제 설명해요? 토요일날 설명합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절반밖에 모르는 거 있죠. 나머지 절반은 누가 보충해줘요? 성모님이 학교에 앉아서 우리들을 초대해서 성모님의 눈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네. 죄란 무엇이다? 크게 하느님을 모르는 것.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자, 불교 신자가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예, 불교 신자는 천국을 가지 않죠. 예, 어디로 가요? 불국으로 가죠. 불교 신자니까 불국사가 아니죠. 불교 신자들은 예, 불자들의 모임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 그분이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 나라를 가는 거죠. 불국. 예. 불국의 문을 열면 천국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은 불국이고 우리는 천국이고. 불국사 안방문을 딱 열면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있을까요? 어쨌든 글자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교실자를 뭐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는 사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하느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죠. 하느님을 모른다? 모르는데 뭐하러 가요? 안 가죠. 모르는 데로 가지 않죠. 죄가 뭐다? 죄는 하느님을 모르는 것. 구체적으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그래서 상세하게 뭐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참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다. 죄다.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죠. 그죠? 죄가 뭐다? 죄, 하느님을 모름,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 믿지 않음. 네, 이렇게 쫙 연결이 되죠. 그죠? 하느님의 씨앗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느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것, 영성. 그래서 이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영성이 이 페인트 껍데기 붙듯이 딱 뭐가 이렇게 잔뜩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털어내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영성 수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털어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는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죠. 하나님을 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독서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98편 똑같은 시편을 또 다른 각도로 보자. 오늘 시편은 여기거든요. 여기. 자,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아, 누리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숨쉬는 모든 것들아, 감사 찬미 찬양하여라. 소리 질러라. 기뻐하라. 손뼉치고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왜?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통치하시러 오신다. 통치하러. 통치하러. 다스리러.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러 오신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에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본질은 참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다스리러, 통치하시러, 손길, 우리를 이렇게 타치하러, 다스리러, 다스리러,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지려고, 손길, 대가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귀를 당겨서 저쪽으로 갑시다. 다스리러, 통치하러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주님께서는 누리를, 온 세상 만백성을 의롭게, 올바르게 이끄신다. 구원으로 이끄신다. 하느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느님이신 그분이 인간에 대해 오셨습니다. 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니까 하느님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예배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영성적 예배, 영적 예배다. 우리 새벽 4시에 다 영적 예배 드리셨어요. 그죠? 네, 오늘도 저와 함께 23분이 같이 미사 봉헌 하셨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불러드리고 같이 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 그거를 알려주러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오셨다. 올바르게 이끄시려고 오셨다. 그죠? 네. 예수님은 우리를 공정과 정의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다스리신다. 이끄신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러 오셨죠.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거죠. 죄는 뭐다? 하느님을 모르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거를 위해서 오셨다. 죄를 없애시려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다시 한번 세례자 요한이 자기 두 제자에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가서 따라가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보냈어요. 가보라, 가보라.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습니까? 처음에는 무엇을 찾죠? 나중에는 누구를 찾죠?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묵었다.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1번 선수가 안드레아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안목,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돼서 새롭게 변화돼서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봅시다 형님.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나는 너를 개파, 돌탱이, 바위라고 부르겠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필리포와 나타네아를 부릅니다. 자,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제자를 부르셨어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알려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협조자가 필요하죠. 세상의 죄를 없애시려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1531년 멕시코에서는 과달로페 성모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하느님이 이것이 좋아할 거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다고 맨날 어린애를 잡아바쳤다는 거예요. 어린애, 인신 제사를 드렸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나신 지 150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뭘 몰라가지고 어린애, 살아있는 어린애를 계속 어린애의 심장을 바쳤다. 1531년까지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협조자, 제자를 부르고 계시죠. 뭐 하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공부를 해야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월요 성경, 화요 성경, 또 이렇게 해서 신구약을 다 알았다고 해도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절반밖에.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반밖에 모릅니다. 트라디시오, 전승을 통해서도 또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전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묵주기도는 교도권이 권장해온 기도다. 네. 그래서 묵주기도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적 여정에 어울린다. 그 그리스도교 신앙은 뭐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이야말로 주인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묵주기도는 성모 신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학교에 앉아서 혼자 공부 잘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그런데 혼자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학교에 가야 돼. 천재들은 한두 개를 알아가지고 10개를 파악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잖아요. 빨리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학교를 갑니다.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홈스쿨 하는 학생도 있지만 아주 드물죠. 학교를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혼자 공부할 수 있지만,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지만 편협하죠. 그래서 성모님의 학교에 와야 돼. 그래서 토요 성모신심에 와야 돼. 토요 성모신심. 왜? 거기가 성모님의 학교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성모님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미사하고, 이게 토요 성모신심입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 학교에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묵주기도의 교황 레오 13세 교황님은 묵주기도는 사회 악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묵주기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묵주기도를 드려왔다. 교황님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묵주기도를 바쳤고, 그래서 교황님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묵주기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 그래서 교황님까지 되셨어요. 교황님께서 성모님을 바칠 때 그리스도의 생애 사건들이 눈앞을 지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알려야겠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많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 직무를 또 성모님께 맡겨드린다 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대희년을 마치면서 교황님께서 교서 새천년기를 발표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동정말의 묵주기도를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쭉 묵상하신 다음에 묵주기도를 좀 풀이해야겠다 하시면서 2002년 10월 로사리오 성월을 맞아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묵주기도의 해를 선포하셨다. 묵주기도해로 선포하셨다. 그래서 영성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셨다. 왜 그런가? 그게 이제 오늘 4항, 5항은 숙제입니다. 묵주기도에 대한 반대. 묵주기도가 묵주기도의 가치가 부당하게 평가절하되어서,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물론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묵주기도를 많이 하지만 별로 묵주기도들을 잘 안 해. 묵주기도를 잘 안 해. 한국인들이 훨씬 영성적입니다. 꾸르실료는 스페인에 시작됐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잘 안 가. 한국 사람들이 최고야. 묵주기도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 매주 토요일날 토요 성모신심 하는 외국의 신부들이 있을까? 있기야 하겠죠. 많지 않죠. 본인도 묵주기도 안 하는데 그걸 가르치겠어요? 자,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안 되겠다. 젊은이들에게 그래도 좀 어린이, 젊은이들, 청년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노인들 전부 다 가르쳐야 된다. 자, 우리는 전례만 갖고는 안 된다. 묵주기도는 우리 미사를 훌륭하게 이끌어주는 동시에 미사를 충만하게 합니다. 충만하게 합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에 대한 공경의 전망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 공경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끄는 신심이다. 참된 성모 신심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예수님 중심의 마음이 되도록 이끄는 신심. 이것이 참된 성모 신심이다. 특히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이다. 관상기도이다. 자, 현대 영성에서 새로운 영성에 대한 요구가 막 나옵니다. 새로운 영성. 그래서 뭐 이상한 영성들이 막 나오죠, 그죠? 근데 현대인의 영성은 성모신심입니다. 다른 종교의 영향들 때문에 영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솟아오른다. 그래서 무슨 영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영성이라는 단어도 최근에 많이 됐어요. 영성. 네. 그래서 제가 문화영성 대학원에 가서 또 여기는 또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제가 또 쭉 공부했었고 수업을 쭉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영성 저런 영성, 최고의 영성은 성모신심이다. 성모신심. 다른 종교 영향 때문에 영성이라는 새로운 요구가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묵주기도야말로 가장 뛰어난 관상기도다. 그리스도교 관상의 전통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지저스 프레이어하고 비슷하다. 지저스 프레이어, 예수의 기도는 지저스 프레이어는 베네딕토 기도입니다. 분도회에서 특히 트라피스트에서 하는 기도인데, 이거는 만트라 기도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이면서 그 방법론은 계속 반복하는 기도다. 짧은 말을 반복한다. 성모성을 계속 반복한다. 지저스 프레이어, 만트라 기도입니다. 예수의 기도, 만트라 기도의 가톨릭 버전은 지저스 프레이어고,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트라 기도는 어느 종교에도 있어요. 이거는 기도의 종류와 광고할 때 또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십니다. 죄란 뭐다? 죄는 하느님을 모르는 것. 구체적으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그래서 어떻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럼 안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없애시려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오늘 복음은 협조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안드레아를 부르시고 시몬을 부르시고 또 누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월성 화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토요 성모신이 오셔서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가서 알려줘야죠. 그죠? 네. 인간이 왜 사느냐? 인간이 왜 살아요? 교리문답 1번 자기 영혼을 구하고, 1번 자기 영혼을 구하고, 2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간 삶의 근본 목적이다. 자기 영혼을 구해야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야죠.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선교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 공부, 한 달 동안 공부할 거를 미리 하는 것이 월피정입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 5개의 근본,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적 배경과 그 다음에 신명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 오늘 3시간 동안 공부하고, 넷째 시간에는 미사 하겠습니다. 월피정. 부지포 가방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 괜찮죠? 응? 네. 그래서 이거 월피정 오는 사람에게 하나씩 다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물 받으러 오세요. 네.
파일도 하나씩 드리고, 지난달에는 형광펜을 다 드렸죠, 그죠? 오늘은 부지포 가방하고 파일하고 클리어 파일, 이게 뚜껑 다 덮이는 거, 예. 그리고 구경의 구조, 프린트 드리고 성경 연대표 드리면서 쭉 우리 1월 첫 목요일부터 감을 쫙 잡아가겠습니다. 전체 성경의 맥을 짚어가면서. 제가 수학 쪽집게 수학 선생이었잖아요. 네. 자, 성경의 쪽집게 성경. 자, 오늘 피정하러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월 4일 목요일 주님 공연대 주길 전 목요일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